오늘 하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30절부터 31절 두 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를 생각을 하면 참 아이러니한 교회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미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기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여기 거룩하여지다라는 말은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은 순간 그들은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존재로서 여전히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처럼 성도, 거룩한 백성이다. 하기오스, 거룩한 자라고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 그들이 정말 거룩해졌을까? 그들이 정말 성도라고 부름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5장 이하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거룩하다. 우리는 뭐 어떠한 존재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거룩하지 않은 존재인가? 그것은 또 다른 질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 교회는 모든 것을 소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능력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7절에 보시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여기 모든 언변 그리고 모든 지식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마도 언변은 방언의 은사인 것 같고 모든 지식은 예언의 은사. 그래서 이후에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안다라고 표현했던 것. 그것이 아마도 예언의 은사 또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부족함이 없이 풍성했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재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정말 주님이 주시는 충만하심이 가득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고 은사적인 면이나 또는 그 외의 다른 면 이후에 보면 재정적인 면도 그들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한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 너희가 이러한 분이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름 아닌 겸손입니다. 왜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너희가 겸손하기 위함이다. 그것이 26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너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다. 근데 27절에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페하리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은사를 성령의 은사를 풍성하게 부어 주신 것은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 곧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낮은 자를 택하셔서 높은 이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은 사무엘상 2장에 보시면 한나의 고백 가운데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꼭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많은 것을 가지고 부유하고 권력을 소유하면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나의 힘, 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면 내가 가진 것이 없으니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믿음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믿음은 양쪽의 발을 담그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세상의 발, 나의 능력의 발을 완전히 떼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어, 리닝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다윗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가 다윗 시편 18편에 보시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이십니다. 그리고 23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이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이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의 질문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가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원수 앞에 서 있는데 내가 언제 잡아먹힐지 모르는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만족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 답이 30절 31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으니라. 30절에서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이 되신다. 단순하게 표현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기에 자랑하거나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내가 무엇을 하는지, 또 내가 무엇을 했는지 그것이 아니라 내 입술에는 예수 이야기밖에 할 것도 없고 또 예수 외에는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겸손이라는 헬러 단어를 테페이노오라는 헬러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바인 사전으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문자적으로 그것을 높은 산들이나 또는 높은 언덕을 깎아서 평지로 만드는 것을 겸손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한답니다. 그러니까 험불이라는 말은 높은 산이 있는데 내가 높은 산인데 그 높은 산을 깎아서 평지로 만드는 것.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을 깎아서 평지로 만드는 것. 그것이 험불, 겸손하다라고 말한답니다. 그러면 나라는 안성수라는 존재가 완전히 깎여서 평지가 되고 내 안에 보이는 것은 오직 예수라는 큰 산만 보이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안성수는 완전히 깎여서 사라지고 예수라는 언덕만이 보여지는 것, 그러니까 예수만 드러나고 예수만 보이고 예수만 돋보이는 것, 그것이 겸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
나는 뭐 성경을 얼마나 읽는다. 나는 무엇을 한다. 나는 선교를 한다. 나는 어떤 봉사를 한다. 그러면서 막 선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막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의 다른 의미가 뭐냐면 숨어져 있는 모습은 뭐냐면 예수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가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내가 신앙이 좋다라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경험했다라고 겸손한 듯 보이지만 내가 높아지는 것, 내가 산처럼 높아지고 내가 언덕처럼 되어지는 것, 그 모습일 수 있고 고린도 교회가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자기들이 무엇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분명히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 이면에 들어가 보면 교만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만 드러나고 예수 이야기만 하고 예수만 찬양하는 다른 이야기 내가 무엇을 한다, 내가 무엇을 할 거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 이야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이고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고 예수 이야기를 하고 예수만 드러나고 예수만 돋보이는 내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만 돋보이는 삶. 나는 완전히 평지로 깎여지고 오직 예수만 돋보이고 예수만 높아지는 진짜 겸손한 주 안에서 예수만 자랑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 아침 예수님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내가 깎이고 깎여서 나는 평지가 되고 나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고 예수님만 찬양받고 예수님만 높은 산이 되어서 그 예수님이라는 높은 산 아래 나는 보이지 않는 나는 나타나지도 않고 나라는 존재가 있는 것조차 사라지는 오직 예수만 돋보이는 진짜 주 안에서 겸손한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 이 아침 예수님 나의 전부가 되어 주옵소서. 6월부터 여러 행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학교와 유스 리트릿과 또 서머 캠프와 또 시카고 단기 선교와 또 페루 선교가 있습니다.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만 드러나고 예수님만 높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고 예수님만 높임 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사랑하는 어머니를 먼저 떠나보낸 이광희 성도님을 위해서 유가족과 또 남은 장례 절차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